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나의 자녀야.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 받기,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부름 받는 데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큰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과정 속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희생이 담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희생과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희생과 실천이 따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래서 한번 암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암송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선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선언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생명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과 실천과 행함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실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희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희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인가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글을 잘 쓰세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동정녀의 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굉장한 영광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그 위대한 우주, 유니버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여자의 뱃속에 들어와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표현을 썼던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을까. 뱃속에서 예수님이 그 잉태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리고 성육신하는 그 과정 자체, 또 태어날 때 여기 그림처럼 말구 위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벌써 예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성탄의 과정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탄생,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의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희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 희생. 자,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요 세 가지의 단어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의 단어는 오늘 계속 뒤에 나오는 2절부터 쭉 이어지는 12절까지 이 키워드가 계속 연결돼요. 자녀, 또 사랑, 희생. 요 키워드가 계속 이어져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3절도 한번 보시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의로움의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 아까 키워드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 의로운 삶이죠.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이것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인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 희생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3절도 그렇고요. 6절도 보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결국. 거한다는 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한다라고 한 아까 키워드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된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키워드를 따라갑니다. 자녀됨, 그리고 사랑함, 희생함. 자, 8절이에요. 7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이라는 말씀에 나오죠. 그죠? 자녀. 자,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좀 보겠는데요. 자, 9절과 10절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에 지금 키워드가 왕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왕창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10절 보십시오. 의를 중간에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라는 키워드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키워드가 나오죠. 뭡니까? 네, 사랑도 나오고요. 또 의로움도 나오죠. 속한다는 단어도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12절은요.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되고 있지만 똑같은 키워드예요. 자녀, 사랑함, 의로움, 또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드러나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무엇을 증거 삼아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엇이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드러나게 될까요? 10절에 기록하기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두 번째, 그 형제를 무엇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두 가지로 인해 드러나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첫째,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사랑하지 않으므로.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저 사람은 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해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맞죠, 여러분? 의로운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오늘 의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에 나오고 6절, 7절, 8절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요. 나쁜 일을 저질러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선한 일을 선택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게 의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10가지를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10가지 다 의롭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그러나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 성경 찾죠.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자, 요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요. 자, 지금 10절이 말씀하는 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사랑이었어요. 의와 사랑. 의와 사랑이었는데 의는 아까 설명드렸고 두 번째 사랑인데요. 의와 사랑인데 가인은요.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가인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의로움에서 이미 실패했죠. 그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기쁨 받지 못하는 제사였잖아요. 그는 의롭다 칭함받지 못했어요. 또한 동시에 그는요. 동생을 죽였죠.
분노하여서. 결국 그는요 의도 행하지 못하고 또 무엇도 못해요? 사랑도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까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 허다한 죄는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주체자 나예요. 나의 죄를 덮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다 덮어줘요. 맞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어제 사실 그것도 못했지? 너 그저께 그것도 못했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덮어요. 나의 죄를. 주체자인 나의 죄. 근데 이 사랑은요 나의 죄, 주체자의 죄만 덮는 게 아니에요. 객체자의 죄도 덮어요. 상대의 죄도 덮는다는 거예요. 내가요 상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아들과 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맨날 회초리만 때립니까? 아니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안아주죠. 덮어주죠. 용서해주죠.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요 그 자신의 죄도 덮어주고, 사랑은요 상대의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저는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은 바로 성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하고 모레 특세, 내일과 모레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기 와갖고 오늘 어제 새벽 수요기도에 들고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자, 내일 모레 잘 버티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특세 잘 완주하고요. 왜 특세로 옵니까,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 해야 돼요? 성탄의 정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오늘 우리가 해야 하면서 성탄을 기다릴 정신은 무엇이냐? 사랑. 나의 죄를 덮고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잘 맞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무엇하게 해요? 가사 모르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요. 막 세상에서 쪼그라들고 막 힘들고 막 팍팍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원활한 예배를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섬기는 방송실 가운데 힘주시고, 특별히 기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방송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방송실을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특히 글쎄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서 중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면요 약간 전쟁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인원이 적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기회가 되면 한번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면 한번 방송실 봉사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혹시 컴퓨터로 좀 하실 수 있으면 그 한글 같은 거요. 그거 하실 수 있으면 방송실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냥 타이핑하고 아니면 마우스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더 있어도요. 방송실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요. 저분들요. 은혜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배드리면서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봉사하시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봉사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 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네팔 선교 일정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네팔 선교에 함께하사 현지 상황에 선교팀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문광산 목사님 아시죠? 문광산 목사님이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요. 저한테 얼마나 겁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목사님, 네팔 가면 물도 안 맞고 네팔 가면 춥고 힘듭니다 하면서 저한테 겁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약간 겁을 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있는 2주일 동안의 일정 속에 우리 모든 팀원들과 같이 섬기는 선교 팀원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물 때문에 배탈을 하지 않게, 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게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남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재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순적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교직원들에게도 함께하사 바쁜 학사 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남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세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사랑 얼마나